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입니다. 명절이란 말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최고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더 떠들고 파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느덧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의 종교가 되었고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기독교의 최고의 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것만 가지고는 무슬림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선지자, 대단한 분이 태어났다라는 이것으로 그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마호멧 같은 사람이라든지 똑같은 그런 분과 같은 분이었는데 부활절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대단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위에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기독교가 이 부활절에서 생겨났습니다. 부활절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과 그 부활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당시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대화들을 통해서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부활 신앙이 확실해야지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권세가 생겨나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오르시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소식을 알리는 천사, 그리고 빈 무덤 사건입니다. 이게 빈 무덤이라는 말, 이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말인데요. 기독교는 빈 무덤에서 생겨났습니다. 틀림없이 시체를 뉘어놨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이름을 안 썼어요. 자기가 이 글을 쓰니까요. 이 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이 글을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던 제자인데 요한은 본래 제자가 아니었는데 12제자 안에 안 들어가고 다른 제자, 그러니까 늘 어머니의 방, 어머니의 집을 제공해 주던 그 아들이 늘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지 봐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면 그 문틈으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면면을 보죠. 마가 요한이 늘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생겨나는 건데 12제자들의 못지않은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졌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아직 어렸었어요. 그때에 이 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일 때 마가의 나이가 10여 세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젊었으니까 먼저 뛰어갔죠.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늦게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자, 시몬 베드로의 성격을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은 좀 멈칫멈칫하는데 이 베드로는 앞서 뛰어나갑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가니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제자들인데 뛰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교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놓아두었던 그 무덤, 이 무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그 지역은 산에 있으면 흙이 아주 단단해요. 일반 흙하고 달리 단단합니다.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파여 흙을 팝니다. 흙을 파는데 되게 잘 파여져요. 잘 부서집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단단한 걸로 치면은 딱 부서집니다. 이제 거기 무덤 만드는 거예요. 땅 밑에 무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듭니다. 제 부모님 묘소를 만드는데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근데 그 선산인데 묘들이 그렇게 여러 다른 묘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 묘만 자꾸 산돼지가 파헤쳐요. 안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까닭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아카시아가 많으면은 그렇게 파헤친다라고 하는데 갈 때 좀 지난번에는 아주 힘써가지고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잔디를 사가지고 막 그렇게 또 파놨어요. 이번에 가니까 더 파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도달했는데 자꾸 이제 새로 수리를 해놓으면은 또 파헤칠 거니까 아예 평장묘라고 하죠. 평장묘로 이제 바꿀까 싶어요. 돌아가신 지가 어머님이 한 30년, 아버님이 197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50년 됐나요? 그쯤 됐었으니까. 그래서 위에 묘를 봉분을 없애고 여기다가 잔디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묘석을 이렇게 깔아 놓을까 싶은데 그런 우리나라 무덤하고 이 나라 무덤 달라요. 산에 흙이 이제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파서 그리고 파내고 그 앞에 이제 돌을 가려 놓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다니게 돌을 가려 놓는 그런 무덤이죠.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또 요한도 그렇고요. 왠가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대로 생각하지 보는 대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여러 군데서 다 증명이 된 바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내가 보는 대로 딱 한다라는 거지 여기 이제 보고 난 뒤에 이 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손을 뻗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개수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인간의 행동은
그 보는 것 따라 사는 거 아니라 거의 한 90%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면서도 말지를 못했습니다. 왠고하니까 예수님은 살아났을 리가 없다. 그런 가능성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었도요. 자, 이건 옛날에 제자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또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말로 내가 안 보는 것을 믿는 것인가? 당장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떠날 텐데 떠나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여기는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깜빡 요만해요. 예를 들어서 한 30년 더 산다. 여러분 살아온 30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눈 깜빡할 말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에 다 지나갔다고요. 금방 지나가요.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세월 속에 내가 천국에서 산다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좀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까지 그거 금방 못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만 있으면 확실히 달라져요. 아 간다 나는 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우리 못난 모습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도 살짝 흔적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고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전부 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될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 한 말들 행동들이 전부 다 판단, 심판이란 말은 나쁜 쪽으로 하는 거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 나는 천국 가는데 거기 사는데 까짓 그거 세상 말로 한다 그러면은 날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뒷담화를 다 해도 그것이 속된 말로 하면은 내 배 따고 들어가는 거 아닌데 아무렇지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천국에서 최고의 평화를 누리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사람이다. 까지 그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 이제 빈 무덤이 되었는데요. 기독교는 이것을 빈 무덤 혹은 빈 무덤 사건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빈 무덤에서 이루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빈 무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걸 믿는다라.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다. 부활해서는 없어졌다. 나는 믿는다라는 결단.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은 여러분의 빈 무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디바인, 정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딱 믿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나은 그런 남자들, 훨씬 더 멋있는 여자들, 그것보다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거 결단.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로 기독교인들은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요한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일찍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위태할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40 되기 전에 한 30대 혹은 한 40대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때는 아직 흉흉했었어요. 예수님의 잔당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지금 로마보다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할 때입니다. 더더구나 문서로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뭉뚱그려서 약간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많은데, 요한복음 언제 써졌는가 하니까 요한이 나이 100살 때 써졌다고요. 그 어렸던 아이가 100살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살 같으면 90년 뒤에 써졌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세하게 씁니다. 내용들을 자기가 확인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영어로 시납시스라고 하는데 같은 것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나중에 쓰였기 때문에 좀 다르죠. 요한입니다. 11절에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 신질 알지 못하더라. 14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왠가하니까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사로 생각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자, 믿음을 극명하게 표현해 주죠.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났을 리가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동산지기로 하는 거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 그때서야 압니다. 마리아야 부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18절 말씀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지요.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쫓아갔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던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형상이 번겨가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걸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자, 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마리아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성경 모든 곳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단한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사랑받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그런 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차원을 영 달리해요. 보통 부부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 상담에 있어서 남편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보고 믿고 못 믿고 또 믿고 못 믿고 한다 그러면 평생 믿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남편이다라는 것을 결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남편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더라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바로 한 차원 위에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힘쓰실 것은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 이 참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현실적인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데요, 기도하셔도 여러분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는 꼭 요청하면,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해 주세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쪽으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기도는 하시는데 아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도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참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사실은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기도예요. 왠고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하신다고 그래서 쟤는 뭐 아들을 챙겨달라, 키워달라, 뭐 잘 좀 보호해달라, 좀 명석하게 해달라, 기도 안 하는구나, 안 해주실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기도는 사실 이렇습니다. 참된 신앙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참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인가요? 그때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단식입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왕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믿고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 들어가는. 안 그러면은 그저 이 보험할 때에 보험료 얼마씩 내는 것에 지나질 않습니다. 다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었더라. 참 이것도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본래 그 모습이에요.
상하신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못자국 있고 창자국 있는, 그러나 충분히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왠가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실 리가 없다, 그까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16절 말씀이 그겁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가 하시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참 이게 문제입니다. 더디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믿음이 그렇다고 확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와서 어느 정도 되면 믿음이 올라가는데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이르러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나타나셨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성찬의 의미. 성찬, 이게 꼭 성찬식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옛날에는요, 옛날 기독교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옛날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역사하시고 죽으시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들이 제일 이거야말로 우리 신앙이다라고 할 때에 교회가 했던 것이 뭔가 하니까 성찬식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캐톨릭 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캐톨릭 교회는 뭐 합니까?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죠. 캐톨릭 교회 가면 성찬식 할 때에 포도주는 안 줘요. 우리는 포도주를 주지요, 그죠? 거기서 포도주를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아세요? 가끔씩 성도들 중에 성찬하다가 포도주를 하다가 포도주를 흘리는 법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워 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소위 말하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레이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매주일 성찬식을 할 때에 조그만 빵, 전병 하나만 딱 주죠. 이걸 이렇게 줍니다. 앞에서 신부가 이렇게 하고 주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캐톨릭은 여기에 많이 근거한 바가 많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은 포도즙도 같이 받으시니까 특별히 거기에 의미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렇구나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포도주 많은 거 한 잔 그리고 전병 하나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이제 알아봤더니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를 만나지요. 이 두 사람이 골로바고인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12제자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1제자 중에는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빠지고 아직까지 마띠아가 보충되기 전이었으니까 11제자라고 하죠.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5절에 떡 떼시는 것이 다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설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성경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성경만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제가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목사가 설교하고 이 말 저 말 예화를 붙여서 설교하면은 잠도 안 오고 그대로 재미가 있잖아요. 또 감흥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알기는 아십시오. 성경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는 것. 어떤 것보다 어떤 설교보다도 성경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이 말 저 말 설교를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신명기가 뭔가 하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설교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신명기는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설교를 모세가 대신 받아서 전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뭐 하는 것이 참 좋지를 않아요. 그대로 있는 것이 제일 은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재미없어 하고 또 목사들도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재미없어서 재미있는 데 가서 하는 데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는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 돼서 여러분들 이때에 개념을 하나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인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이단들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이단들이. 알죠? 서울 시내나 가시면 주일에 버스 다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쪽에서 다니는 버스들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가 죽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예수님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도 떠나갈래?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뭔가 좀 씁쓸했죠. 그래서 모이던 사람들이 빵 가지고 오병이어 만들 때 사람들이 치료할 때는 좀 와 모였는데 말씀하실 때 되니까 떠나가요.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줄을 들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도 여인들도 이 두 제자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민감성,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혹은 영적 비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성, 민감성.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느끼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것. 이거다. 근데 표현을 못해요. 뭔가 느끼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민감 또 영적 비상성이 그들로 하여금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들게 했습니다. 먼데 가지 마시고 붙들으시. 뭔지 몰라지만 예수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든 그 영적 민감성, 비상성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부르게 됐다고요. 영적 민감성, 비상성은 상상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이 잡혀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문을 닫았는데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환상으로 생각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문이 잠겼음에도 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예수님 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은 믿는 신자들이 부활 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몸,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음식도 먹는 현재 우리 몸과 상당히 유사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몸, 마음과는 차원이 완전한 다른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부상합니다. 알아볼 수는 있으나 이전의 몸과 마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과 마음인데, 예를 들면은 이전에 받았던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또 여러분 몸도 막 후벼지고 상처가 많고 또 사고로 또 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마음의 상처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원한, 마음의 상처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봤습니다. 도무지 잊혀지지 못하는 원한, 아픔, 원통함, 억울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아예 없었던 그런 마음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29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이 지납니다.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들이 닫혔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다시 오셨는데 이때는 도마 때문에,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27절입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8절의 말씀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도마가 아무도 고백한 적이 없었던, 아무도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29절,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아주
그 기적적이라든지 틀림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로 믿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경험하기 전에 미리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꼭 그런 사건이 있는 것. 사건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큰 사고, 그 뒤에 무사했다. 사고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보고 알고 믿으려면 믿을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1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